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자기의 템퍼를 잃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성을 막 잃을 정도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 아마 한두 번이 뭐예요? 몇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김광호 집사님은 그런 적 없을 것 같아요.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때요, 고신녀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가 좀 조사해 봐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화낼 일도 아니야. 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이러지? 근데 나도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사람이면 한두 번씩,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어떤 사람들은 매일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그런 때예요. 다윗이 그렇게 제가 보기엔 민감한 것도 아니고 화낼 것도 아닙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양털을 깎을 때는 고기도 많고 떡도 많고 포도주 많고 볶은 곡식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씨, 당신의 3,000마리나 되는 양을 우리 군사들이 잘 보호해주고 도와줬으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나발도 잘못하기는 잘못했어요. 다윗이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세? 아버지가 이세요? 이세가 누구냐 물어보고, 요즘에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놈들이 많다는데 다윗 이거 사윗 버리고 도망 온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왜 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400명의 군사가 있는데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200명은 지키라고 하고 400명한테 무장하라 그렇게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차고, 그리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러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데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이제까지 도와주고 보호해준 거 헛거라고, 이놈은 완전히 선을 악으로 대하는 놈이라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나발 집에 있는 남자 중에 한 놈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하면서 그냥 분노, 자기가 도저히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발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동안 도와준 거 은혜를 갚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화가 정말로 나면은 가서 그냥 양식을 뺏어오면 되던가, 아니면 나발을 불러다가 곤장을 치던가. 최악의 경우에 나발 혼자만 죽이지,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집에 있는 남자들까지 싹 죽여버리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본래 이런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다 본래는. 골리앗 죽일 때 다윗의 아버지 이삭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야, 너 형들이 전쟁 나갔으니까 볶은 곡식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라 심부름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양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우려고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 그 어린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를 물어봐요.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제일 큰 형이 7명인데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야, 인마 너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이 교만에 빠진 자식 같으니라고. 성경에 뭐 자식 그런 말 안 했지만 뉘앙스가 보면 그거예요. 너 교만에 빠지고 너 전쟁 구경을 안 나왔구나, 이 자식 빨리 집에 가 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전쟁 구경하려고 나왔는가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같으면 그 정도 모욕을 주면 아무리 형이지만
거품을 막 입에 물면서 형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곡식 가지고 왔다고 갈 텐데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꽁시랑 내가 뭐 한마디 물어본 것밖에 더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요. 다윗은 누가 화날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가. 골리앗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과 이기심이 뭐 질투가 생겨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자기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골리앗 죽인 거, 전쟁 나가서 블레셋 사람 죽인 거 누구 위해서? 자기의 조국과 사울왕을 위해서. 그런데 사울왕이 세상에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냥 창을 던져서 가슴에 박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하고. 사울이 우울증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데 자객을 수십 명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억울한 상황을 몸으로 다 받아내요.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제가 해석한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은 다윗의 감정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고전인데요, 베스트셀러인데 저 그 책 몇 번 읽어봤어요. 옛날부터.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미 거부당했고 쫓겨났고 도망다니고 있고,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600명이 자기 부하로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사이에 패배자들만, 그냥 속에 분노만 있는 사람들만 600명 들어와서 다윗이 지금 보호하고 있고요. 가족까지 한 2,000명 될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덕질하거나 강도질을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손별릴 때마다 얼마나 거부를 당했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거절당한다는 게, 얼마나 거부당한다는 게 상처가 큰데요. 제가 한 4개월 전에 장학금 어디 신청했다가 에세이를 10일 동안 밤새워서 영어로 막 사람들 도움받아갖고 써서 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졌는데 꼭 대학시험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50대 1, 60대 1 되는데 제가 되기가 힘들죠. 그 목회자 리뉴얼 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며칠 동안 내가 이렇게 꼭 대학시험마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디 누구한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거 상처가 큰데, 다윗은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왕의 원수가 되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감정이 막 있다 보니까 나발이 평상시에 했던 말,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 분노 안 합니다. 다윗은 그거 가지고 분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감정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 막 피를 흘리고 있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옷깃만 스쳐도 아프잖아요. 제 아내가 한국 갔다 와서 피곤한지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옷깃만 스쳐도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 저는 옷깃 스치고 이렇게도 안 아프거든요. 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상처가 있으면은 조그만 자극에도 그냥 예민한 반응을 막 보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우리의 마음은 지성을 얘기하거든요.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뭐뭐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의지를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상처받고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요. 감정.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상처 딛고서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서론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서론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분명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천국이 임할 수도 있고 지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감정이라는 것이 고마운 손님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청객의 모습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보려고 다짐했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버리면 그날 하루는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누군가의 한마디로 잠깐의 즐거운 생각으로 행복의 감정이 다가와 내 마음에 사뿐히 앉으면 날아갈 것만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서 마음하면 되게 지정의를 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얘기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감정을 지키라 이거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마음, 감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지성도 마비가 돼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의지도 마비가 돼가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하겠다고 결심해도 되게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감정이 상처받으면 예배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목사도 보기 싫어지고 그런 거 조금씩 다 느끼셨죠? 대답 누가 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감정이 상처받으면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평상시에 몰라요. 거기 딱 숨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은 아주 부정적인 행동과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데이비드 시먼즈가 쓴 책 이름이 기가 막힌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어떻게 상한 감정이 상처받아 피를 흘리고 염증이 생기고 그 감정을 내가 발견해서 치유할 것인가. 내가 화내고 내가 분노할 때는 내가 화내는지 분노하는지 모르고 내가 정당한 것 같아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느냐 이거야. 너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인 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가 1983년 5월 5일 날 결혼했는데요. 저는 오전 10시에 결혼하고 제 친한 친구는 오후 2시에 결혼했어요. 친한 친구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신혼여행을 같이 갔어요. 설악산으로 4박 5일 동안. 이틀인가 사흘 지나갔는데 밥도 같이 먹고 늘 같이 다니고 방만 따로 이렇게 쓰고. 근데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간 친구 부부가 느낌이 이상해. 냉전이야, 냉전. 계속 투닥투닥 싸워요.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사람들 많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신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경포대 앞바다에서 생선 회를 안 하고 회를 먹으면서 니들 왜 싸우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참 좋은 자매인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가 자꾸만 여자들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 저쪽에 여자가 오면 한번 봤다가 좀 이따 또 한번 쳐다본대요. 그러고 좀 예쁘고 몸이 잘 빠졌으면 또 한번 쳐다본대요. 자꾸. 그 자기는 그게 너무 싫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한대. 제가 저는 그때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나도 그런다. 뭐 앞에 어떤 여자가 오면은 남자로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자매님은 안 그러느냐? 멋있는 남자가 저 앞에 오면은 안 쳐다보느냐? 그건 인간의 본능이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해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 외모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 잘생긴 걸 아무리 얘기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 친구 형제는 직장을 따라서 전국을 쭉 다니다가 7년인가 8년인가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자매님하고도 얘기해보고 형제님하고도 얘기해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으냐 하니까 남편이 직장일로 조금 늦게 들어오고 10시, 11시, 12시에 들어오거나, 예수님은 잘 믿는 형제였지만 한국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고스톱은 그 장례집에 가도 치고 남자들 밥 먹고도 치고, 고스톱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스톱이 뭔지 아세요? 화투놀이. 그 남편이 화투놀이를 종종 하고 남편이 늦게 오면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10층이 걸맞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대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고스톱 쳤거든요. 그러면 고스톱 치면은 제 아내가 따갖고 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많이 따갖고 오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거든. 제 아내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여자들을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제 아내는 괜찮아요. 근데 왜 그 자매는 그렇게 할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매가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깊이 얘기해 보니까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정이 부자였었대요. 제가 살던 도시에서 큰 식당, 제가 그 식당 알아요. 한정식집으로 유명한 반찬 막 그 옛날에 막 30가지 나오는. 근데 그 아버지하고 큰 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다가 완전히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 자매님이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서울의 인류대학 갔다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여자를 쳐다보고 나면은 자기 아버지와 오빠 때문에 바람 피울 때 받았던 상처가 남편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박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정상적인 남편도, 그렇다고 화투를 제가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화투 치지 마세요. 절대. 화투 뭐 칠 수도 있지, 한국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완전히 너무너무 민감한 템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아버지와 오빠가 바람 피우고 도박해서 집안이 망하고 자기가 대학을 못 다니고 했던 것을 누굽니까 이름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탈봇 신학교의 상담 심리학 교수님이었었는데요. 선교사도 오래 하시고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 책에 보니까 그런 감정을 primary emotions, primary 1차 감정, 아니면 원감정이라고 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어떤 여자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가끔 고스톱 칠 때 나오는 감정을 갖다가 secondary emotion, 2차 감정, 아니면 파생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1차 감정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치유받았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어떤 부인은 자녀가 5명인데 유독 셋째 아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셋째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미워하고 정이 안 간대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힘들게 하고 이혼한 남편하고 너무 똑같대, 애모가. 그 자기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의 그 프라이머리 에모션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얼굴만 똑같아도 자기 셋째 아들만 보면 남편의 그 지긋지긋한 게 생각나가지고 그냥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 준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상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고요. 감정이 무서운 것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고요. 그 설령 알아도 치유하기가 힘든 것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상한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화를 잘 안 내고 분노가 잘 안 생기는데, 유독 제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의 옷매무새에 대해서만 지적만 하면은 저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요. 한 번은 어떤 가정에 신방 가려고 난 10시 아내하고 둘이 나오는데 제 옷이 이렇게 그 양발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옷이 양발 속에 들어갔네, 저거 좀 꺼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화날 게 뭐가 있어, 얼마나 친절해,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남 옷 입은 걸 왜 상관하느냐고, 자기나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를 까내 막 울었잖아요. 신방도 가기 싫더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내 제가 많이 울렸습니다. 뭐 넥타이 메고 오면 넥타이 안 어울려요, 딴 거 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거 옷이 그냥 뭐 옷이 구겨졌어요, 지퍼가 열렸어요, 다른 거 갈아입으세요, 옷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런 거 지적하면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누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엄정호 학장님, 제가 왜 그런가요?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몰라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요, 그걸 최근에서야 발견했어요.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너무 깊은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은 상처 때문인지 모르는데 보니까 신혼초인데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도 많이 드시고 또 시골 노이다 보니까 술 드시고 이렇게 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혁뒤도 풀어지고 지퍼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비틀비틀 걸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제 아내한테 창피해요, 굉장히. 근데 아내가 그걸 한번 보고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술 드시고 그냥 못도 다 바지 내려오시고 하고서 막 오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온 매무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받았던 상처에서 아내가 나를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를 너무 어린애기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옷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구겨지면 또 괜찮아요, 사실 성격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때 아마 아내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가진 것이 저에게 있지 않나.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분노가 생기거나 예상하면 늘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요.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기제가 생겨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한테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면 당신이 안 해야지 또 해?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당신이 고치면 되지. 근데 제 아내는 모성애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번 다투고 싸웠어요. 지금은 아내가 좀 얘기해도 화가 옛날처럼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디서 상처받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내는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또 모성애가 생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말아요. 몇 번 얘기하면 또 나도 모르게 상처가 아직 치유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12, 3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달라스 교회에 아마 회장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했죠. 교회 대표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으신 자매님 같아요.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저한테 그냥 화를 내시고 아니면 울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당시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에 어느 목사님이 부부의 성에 대한 칼럼을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까지 해가면서 쓰느냐고. 자기는 이거 읽고서 너무 분노가 생기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목사님이 교회배 회장이면은 그런 분들 얘기해서 못 쓰게 하라고 막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막 울고 하세요. 제가 좀 이해가 난 그 글을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너무하기는 너무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글을 쓸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이. 근데 그래도 그냥 이런 글을 썼고 나면 지나가는 거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가 달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 전사님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과 하는데 어떤 여자하고 자기를 2명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만드는데 한 명을 가라고 하더니만은 자기만 남겨놨을 때 성폭행했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부부생활 잘 못하고요, 가정생활, 그 상처가 치유되기가, 전 그런 사람 남자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성폭행 당해서 어려움 겪는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어떨 때는 2살 때 당한 것도 있고요, 태아 때 당한 것도 있고요, 상처받은 것도 있고요. 정말 생각도 안 나는 1차 감정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건강하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아가 건강하냐, 2차 감정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갖다가 쓴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군대 장관 삼아주고 사위 삼아준 사울에게 거부당하고 쫓김당하고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얼마나 막 상처가 막 쌓이니까 그 상처를 나발이 툭 건드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1차 감정이 상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 어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사귀어요.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사귀다가 대개 원수가 됩니다. 대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면 애로 오면은 누가 오면 또 금방 친해져, 금방 엎어져 앉으니,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또 원수가 돼.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고요. 자기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는 5,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것이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음식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암세포가 들어가서 위에 생기면 위암, 폐에 생기면 폐암, 장에 생기면 대장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감정에 상처받은 것들이 막 있다가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증오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파괴로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저부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막 그 남편에 대한 의심, 의처증으로도 나타나고, 의부증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죠, 그것이. 사울 왕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러면은, 와, 저렇게 훌륭한 장군이 내 부하이니 나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 건강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더 칭찬받아, 죽여야 되겠구먼. 이것이 사울이에요. 사울도 키는, 허대는 멀쩡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갈 정도로 잘생긴, 이거 전쟁도 잘하는 사람인데
감정이 병들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참 다행인데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분노가 누그러지고 또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인데 다윗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아비가일도 만약에 과거에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아니 왕 되겠다는 놈이 그런 거에 화를 내 하면서 자기도 같이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곡식과 떡과 포도주와 온갖 준비해서 음식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가 다윗이거든요, 다윗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주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은 저를 좀 이 여종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처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그 양식 때문에 화났기 때문에 먼저 공급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하게 해주고 생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는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될 것입니다. 신분을 흘려하게 해줘요. 그 말에 분노가 다 사라져요. 나중에 다윗의 부인 돼가지고 아마 다윗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아비가일의 도움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아내의 과거가 어떤지 모르지만, 남편의 과거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내를 이 상처라는 측면에서, 감정의 상처라는 측면에서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 저는 이 아비가일의 대화법을 자기 표현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숙한 사람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해요.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은 느낌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표현법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로. 아비가일은 그런 여자예요. 아내가 좋은 사람, 남편이 좋은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이상하게 행동해도 그 인간 이해라는 차원에서 자기 표현법으로 잘 치유해 주는 거예요. 사실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날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서 저 혼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아침도 먹는 돈 막는 돈 싸운 고구마 하나 가지고 때우고 점심도 바빠가지고 교회 있는 찬밥 끓여서 김치하고 먹고, 그러고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후에 정신없이 계속 4시간, 5시간 설교 준비하고 그날 저녁에 7시에 어느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서 보니까 벌써 4시 반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 멈춰하고 아내한테 더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7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6시 정각에 집에 갈 테니까 밥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았어요. 오세요. 그러고서 부랴부랴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빨래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밥도 안 해놨어요. 나는 그러기 상태야. 배도 고파. 빨리 가야 돼. 그럴 때 옛날에 저라면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큰 소리 취하지 않아 듣겠어? 남편을 뭘로 알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밥도 해놓고 빨래가 급해 지금? 뭐 옛날 목사가 되기 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이것은 자기 표현법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화로, 분노로 표시하면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럼 내가 이 집 식모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싸우는 거라고, 대개가 이게. 그런 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럽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새벽 나가서 지금까지 있었더니 배도 고프고 힘도 너무 피곤해. 빨리 밥 먹고 7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 상황을 전달해 준 거야. 그러면 아내가 그러네요. 근데 깜빡이 전에 좀 10분만 기다리세요. 샤워부터 하세요. 내가 찬밥 빨리 데펴줄게요. 볶아줄게요. 그러면 샤워하는 동안에 밥 볶아 먹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담담하게 쿨하게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느낌을 분노로, 화로, 표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게 다윗이 오늘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걸 컴다운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제가 얼마 전에 선교여행 갔다 올 때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나오셨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막 20시간 가까이 오면서 달라스 구항 가면은 제일 먼저 아내가 제일 먼저 탁 와 있겠지. 어쩌면 꽃을 들고 올지도 모르겠지. 그러고서 짐 찾는데 딱 나오니까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조금 실망했죠. 짐을 계속 기다릴 때까지도 안 와요. 다른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오는데 끝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안 와요. 전화해 보니까 한 5분 있으면 도착한대요. 그 더운 날 밖에 서 있다가 이렇게 아내가 차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29살 때만 되더라도 도대체가 이렇게 왜 그러냐고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아내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하고 수고했어. 그러니까 아내도 뭐 차가 밀리고 어떻고 차를 길을 잘못 떴고 그때 차가 다 밀렸대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집에 왔어요. 자기 표현법입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졌으면은 아내가 얼마 전에 한국 올 때 저도 늦었는 거리요.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가보니까 아내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고, 그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애정 어린 표정과 말투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왜 못담시야? 화를 내느냐 이거. 왜 못담시야? 분노를 하느냐 이거. 뭐 때문에? 이게 그 상처받은 감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치유가 돼요. 치유된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왕궁을 점령해가지고 백주 대낮에 다윗 자기 아버지의 첩 10명을 욕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다면은 그래! 이놈 내 아들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쳐들어가자 이놈 하면서 그냥 자기 아들도 죽이고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그냥 완전히. 다윗은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참아요. 얘들아 도망가자. 내가 아들하고 싸워서 이겨봤자 뭐하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도망가자. 그래서 울면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제가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써먹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 악당 같은 놈이라고, 네가 다윗 가정의 피를 그렇게 흘려서 네가 지금 벌 받는 거라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상처받은 감정입니다. 그런데도 옆에는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베어올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저 사람을 죽이니? 그냥 가요. 압살롬이 코미까지 추격해 와서 전쟁을 합니다. 요압에게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 좀 봐줘, 알았지?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면 요압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냐고. 네가 왕을 뭘로 하는 거야.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해요.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웬만큼 상황이 어려워도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에게도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코너에 몰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막 회파하고 대적들이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모든 생각들을 캡티브, 전쟁할 때 포로 잡는 것처럼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육체의 정욕을 주는 생각도 있고 마음의 상처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으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여러분들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다윗이 만약에 감정대로 나발의 모든 집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은 다윗은 절대로 조폭의 두목은 되었을진정 왕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금방 망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아내에게 폭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다 망해요. 근데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에치캠프의 주제가 건강한 속사람을 위하여. 제가 4번 설교하는데요, 여러분들 4번 설교 듣는다고 다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뿌리가 이렇게 깊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거 한 가지만 발견해도 치유의 50%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옷매무새 얘기할 때 화내는 걸 몰랐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뿌리가 있는가 알으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이사야 6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러분들 첫날부터 끝까지 설교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그러는가, 그거 알게 되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거 발견하고 나면 내 아내가 불쌍하고 내 남편이 불쌍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그걸 발견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